네. 오늘 에스겔서 32장인데요. 17절에부터 32절 말씀입니다. 17절에서부터 이 19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7절, 18절, 19절 시작. 12째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희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 주위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17, 18절에 보면 애굽이 나오고요. 18절. 24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엘람이 나오고요. 26절에 메색과 두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에돔이 나오고요. 네. 볼펜 줄까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애굽의 18절에 보면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이제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은 바로 애굽의 동맹국과 애굽과 교류했던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를 던집니까? 그 유명한 자리 지하에 던지며 이 지하가 21절에 보면 수홀이라고 나옵니다. 지하, 수홀 이렇게 다 나오는데 24절에도 보면 지하가 나오고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그것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인데 그곳에 던져져서 19절에 보니까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이들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대국, 군사적인 대국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강대한 민족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2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 밑줄을 그으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나오죠.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워있더라. 이게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함께 누울지다. 지옥에 가서 함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의 증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나 하나님의 거룩함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옥에 가서 함께 내려가서 누울지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22절에 보면 아수르 나옵니다. 아수르와 그 온 무리도 아수르 동그라미 치고요. 거기도 칼에 엎드린 자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전쟁에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하니까 전쟁에 패해서 시체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수르는 강대국인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거든요.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엘람이 나옵니다. 엘람이란 나라. 여기도 24절에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밑줄을 그어서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리죠. 자, 할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칼이 나오죠. 지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 이 칼로 전쟁에서 패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거기 보면 24절에 수치를 당하였도다.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엘람이란 나라가 나오고요. 26절에도 보면 메색과 두발이 나오죠. 메색과 두발도 똑같이 보세요.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며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이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지라 밑줄 그어시고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27절 아래 쭉 보면 이들이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거기도 밑줄을 그어시고 자기의 칼에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요. 백골에 이 하얀 뼈에 죄악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그 다음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예. 왜냐하면 메섹과 두발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칼을 베개로 삼았다는 굉장히 이 칼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나라, 호전적인 나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용맹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메섹과 두발이라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망합니까? 칼로 망해버려요. 이들이. 아주 이 군사 대국이었던 이 두 나라가, 그리고 호전적이었던 두 나라가 자기 칼을 베개 삼을 정도로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그 백골이 하얗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도 보세요. 그 왕 고관이 나오죠. 근데 강성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지옥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다. 결국은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30절에 보면 시돈 사람 또 나옵니다. 시돈 사람. 이 사람들 똑같이 강성했는데 특징이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함께 누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열강의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죽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 심판을 받고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만 수치를 당하고 자기만 전쟁에 패하고 자기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나라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로도 어떻게 하냐? 32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여러 나라의 열강들을, 애굽과 아수르와 엘람과 이 여러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섹과 두발과 이들은 칼의 나라였고 경제적인 대국이었고 군사적인 대국들이었고 굉장히 그 강성했던 나라들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고 거룩한 빛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강대국을 때로는 의존하고 이 강대국들과 함께 타협을 맺고 이 강대국들과 함께 동맹을 맺기도 하며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며,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들이 결국은 이 여러 나라의 열광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전쟁의 괴롭힘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뚜렷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할례를 받은 자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이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수올, 지하에 갈 수밖에 없고 칼에 딱 죽어서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뚜렷하게 서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쫙 서 있었더라면 이 열강의 나라에게도 이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옆에 있는 열강들도
이 칼의 심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우리들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어두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때로는 경제적으로 타협해버리고 때로는 군사적으로 타협해버리고 우리의 강한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할례 받지 못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는 지옥, 이들이 가는 수월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 역으로 따져보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에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우리가 타협하고 손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담대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들도 정말 우리를 보면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적용합시다. 오늘 적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세요. 바벨론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만이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서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강대국과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취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열국들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그들의 강대국과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부 앞에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 져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빛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또 여러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들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일터의 소명과 이 교회의 소명과 가정의 사명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서 거룩한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빛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일터를 축복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